오늘 드디어 재앙이 끝납니다. 그동안 힘드셨죠? 인을 떼고요. 그 다음에 나팔이 불리고 7 대접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7 대접이 다 쏟아지죠. 그런 다음에 이제 2가지 다음 해부터 이제 큰 음녀가 패망하고 바벨론이 세상의 왕국이 무너집니다. 그래 그 폐허가 된 곳에 새 하늘이 임하고 아무것도 안 남는 다 폐허라고 끝났는데 거기에 진짜 그래서 새 하늘이 내려서 새 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진짜 깨끗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예수와 혼인잔치를 벌이고 이 땅의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끝난 거죠. 그럼 도대체 오늘 인을 떼고요. 그 다음에 나팔이 불리고 대접이 쏟아졌잖아요. 그런데 뭐가 바뀌어야 되죠? 도대체 뭐가 남아야 되죠? 오늘 말씀은 저 구조를 우리 인과 나팔과 우리 대접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대접이 6가지 대접을 끝났는데 여러분 오늘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은요, 그러니까 시간순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순으로 역사의 시간에서 첫째, 둘째, 셋째, 6째 인이 떼지고 다시 나팔이 다시 불리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불리고 이런 시간순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봐야 되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이 요한이 그 주님의 은혜로 보지 않습니까? 또 보니 라는 말이 계속되는데요. 우리 김재영 집사님이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치 이거는 평면을 보다가 3D 영화를 보는 것 같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보는데 그냥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사진 하나 딱 본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심판을 사진 하나 딱 보는데 뭔가 알겠는데 흐릿하는데 뭔가 결과는 아는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 의미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새 유명한 영화에 보시면 딱 보면 딱 터치하면 확대되는 게 있습니다. 확대가 돼요. 그리고 동영상이 막 비쳐요. 그래서 평면 사진에서 이제 큰 입체 영화관에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데 그래도 흐릿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서 또 보니 이쪽에도 보이고 저 위쪽에도 보이고 갑자기 모든 영화가 3D로 위쪽에서도 보이고 밑쪽에서도 보이고 양사번에서 3D, 4D로 이제 5G까지 5G는 없죠. 5D까지 해서 냄새와 모든 그 4차원 공간에서 모든 것이 확 보이고 연결되지 않은 것이 삽경으로 막 뜨고 이렇게 연결되고 확장되고 선포되어지는구나. 이것이 뭐냐면 3가지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시간성 배열이 아니라 흐릿했던 이미지가 점점점 확증되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뭐가 되냐? 확실한 역사의 최종적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순서가 아니라 의미의 확장과 빼도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최종적 완결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과 대접의 모든 관계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통해서 7가지 대접이 끝났잖아요. 그럼 7가지 대접이 끝날 때마다 여기서 진짜 이 확증되는 게 뭐냐, 선포되는 게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이제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그 표를 보여주시면요. 자, 우리 나팔과 인도 마찬가지인데 인과 나팔과 대접에는 그래서 사실 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우리 나팔 재앙도요, 보시면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고 두 번째는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강과 3분의 1이 쑥이 되고 해와 달이 무너지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어두움이 인간을
임하고,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에 당한 네 천사가 풀려나고 번개에 요란한 소리, 뇌성, 우박이 천재를 공기를 이 세상을 심판하죠. 오늘 나팔도 비슷합니다. 오늘 이 대접도 비슷합니다. 땅에 쏟아지고 바다에 쏟아지고 강과 샘의 근원이 물러지고 해가 조금은 다르지만 하지만 더 명확하고 확실해지는 것이 있죠. 그리고 더 확장됩니다. 맨 처음에는 인이 할 때는 4분의 1, 그 다음에 나팔이 불 때는 3분의 1, 그 다음에 대접이 쏟아질 때는 전부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부가 죽는데, 전부가 심판당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것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나팔이 불리고 대접이 쏟아지고 진노가 임할 때마다 더 구체적으로 확증되고 연결되고 더 깊어지는 의미의 확증, 선포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포되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게 사자인데 어린 양 죽은 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 통치하는지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이 세상의 짐승과 그 용이 날뛰고 우리를 다 핍박하고 전부가 그게 보이고 누가 진정한 통치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진정한 예언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누가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인지 누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뭐가 진리인지 거짓인지. 그런데 진노가 쌓이고 나팔이 불리고 진노의 제접이 다 쏟아질 때마다 점점 명확해지고 점점 확증되고 점점 빼도 박도 못하게 역사에 완결되는 게 있죠. 바로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통치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정말 누가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고 누가 하나님의 흰 옷을 입은 자이고 누가 구원을 얻은 자인가? 이 부분이 점점 명확해지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오늘 말씀을 보여주시고요. 2절을 보시죠. 2절에 자,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우리 바다와 땅에서 뭐가 나죠? 짐승이 나고요. 짐승이 납니다. 그 짐승은 땅에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서 바다에 나온 짐승, 그 짐승의 힘, 권력, 능력, 돈을 섬기게 만들죠. 그런데 그것을 다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쏟으니 도끼와 독종이 나요. 이것은 이 모든 이 재앙은 사실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모티브로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하게 경배하는 자들은 종기가 나요.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의 선택한 14만 4천 명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없는가요? 모든 사람이 죽는데 심판당하는데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14만 4천 명 허다한 무리의 수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휴거 됐을까요?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은 결국 시온상에 씁니다. 어린 양과 함께 쓰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 있지만 고난, 재앙이 있지만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떻게 입느냐가 오늘 이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더 명확해집니다. 자, 셋째 천사는요,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요. 그러니까 우리 4절 보시면 피가 됩니다. 여러분, 이 애굽 재앙에서 첫째가 물이 피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모세가 물이 피가 되니까 이 거짓 예언자들도 흉내를 냅니까? 안 냅니까? 흉내를 내요. 그래서 이번에 완벽히 근원을 틀어막아요. 근원에 대접을 쏟아요. 흉내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땅에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애굽에 있는 모든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모든 선지자들, 왕들이 다 피를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5절 말씀은 어떤 천사가 어떻게 선포하냐면요. 5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십니다. 왜? 6절 보십시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이제 역전되어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7절에 제단이 의인화돼서 제단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7절에 주여 제단이 정말 그러합니다. 박수를 치면서 정말 전능하시뇨. 이 심판은 정말 의롭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이 이 화답을 하는데 이 화답이 어떤 기도의 응답일까요? 기억나실까요? 우리 6장 9절을 보세요. 6장 9절에 인을 4번째 인을 5번째 인을 떼고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고난을 이 땅에 탁 인을 떼고 고난이 있고 이 고난만 있습니까? 그냥 고난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이 세상의 거짓 보좌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고난받는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0절 보여주세요. 제단 아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6장 그 다음 절이요. 제가 읽을게요. 큰 소리로 일어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때는 뭐냐면 죽은 사자가 어린 양이 되어서 죽은 것 같아요.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은 세상에 보이는 힘과 권력자들 같아요. 거기서 맞서 대항하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모르죠. 뭐가 진정한 왕인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이 그 하나님을 보좌로 진정하게 왕되게 하는지도 몰라요. 힘과 권력 같아요. 돈 같아요. 그런데 인이 다 떼어지고 나팔이 불리고 이제 3번째 천사가 대접까지 보고 나서 그리고 그 모든 피를 흘린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피를 먹게 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니까 그 제단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 봤지? 이제 봤지?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대접이 그 모든 재앙이 결국 어떻게 저들에게 그들의 흘린 피를 그들이 되돌리는지 그 의로운 심판을 받지. 누가 진짜 통치자야? 누가 진짜 보좌에 합당한 왕이야?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 천사가 4번째 대접을 쏟습니다. 그래서 4번째 대접을 쏟으니까요. 사람들이 해는 원래 생명의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해가 떨어지고 달도 떨어지는데 여기는 나팔은 달과 해가 다 떨어지는데 여기서는 해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뜨겁게 돼서 그 생명의 해가 모든 사람들을 태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가 뜨거워지는데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안 뜨거워지고 똑같은 해인데 여기 14만 4천 명은 보호를 어떻게 하나도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똑같은 고난을 당해요. 근데 어떻게 구별되냐는 거죠. 어떻게 이 재앙이. 오늘 이것을 보여준 사건이 사실 인에서도 이 해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인에서 우리 7장 우리 15절 13절 말씀 쭉 보여주면요. 15절 16절 17절 보여주세요. 해가 딱 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뜨거운 기운에 이들은 보호받는 거예요. 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어린 양의
이 어린 양이 정말 저의 목자가 돼서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도 생명샘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똑같은 해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호함을 받는데 나머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은요.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대해서 오늘 말씀은 저주합니다. 저주하고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 우리 오늘 말씀 9절 보시면 자, 이게 계속 반복돼요. 자, 이름을 비방하고요. 회개하지 아니하고요.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이 세 가지는 함께 연결된 겁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이 나팔에서는요. 그 인과 나팔에서는요. 모든 나팔이 불린 후에 9장 20절,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21절 더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오늘 대접에는요. 네 번째 대접부터 네 번째 대접, 다섯 번째 대접,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은 이제 반대의 의미로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끄럽지 않게 회개하고 돌이키냐를 보여주고 다시 일곱 번째 회개하지 않는다. 대접은요 계속 회개하지 않는 걸 보여줘. 왜 그들이 더 악랄하게 회개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대접이 쏟아질수록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재앙이 임할수록 어떻게 드러나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더 악랄하게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적극적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인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확실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말씀은요. 애굽의 재앙의 모티브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갈 때 광야는 뭐가 내리쬐입니까? 해가요. 여러분, 사막에서 왜 우리가 중요하면요. 햇빛 때문에 해가 가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스페인을 걷다가 한 45도, 50도까지 경험을 봤는데 그때 사막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가릴 곳이면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가릴 곳이 없죠.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건 죽은 거거든요. 그 해를 어떻게 감당해요? 광야에, 사막에. 근데 또 밤에는 거꾸로예요. 해가 없어요. 완전히 추워서 죽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보호하시면 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목자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그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해서 생명샘으로 인도할까요? 뭐에 인도를 받아요? 광야에서. 구름과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 불기둥이.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기둥이에요. 자신이 갈 때마다 구름기둥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해를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다섯 번째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애굽 재앙이 맨 처음에 시작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뭐를 하나님께서 다 걸고 시작하셨죠?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솔직히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얼마나 애굽에 들어가기 좋아했습니까? 그들이 그 노예의 근성 때문에 애굽에 나와서도 모세한테, 지도자들한테 왜 우리를 애굽에 나와서 우리는 그 애굽이 주는, 돈이 주는, 그 맛있는 음식이 주는, 그리고 그 권력이 주는 그 보호하심이 더 좋아. 우리 왜 광야를 우리를 보냈냐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 진노의 애굽의 재앙에서 구별될 수 있었냐고요. 어린 양의 피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대 안 보냈던 사람들이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패스 오버. 다 죽어야 돼요, 인간이라. 그런데 패스 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죽음이.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이걸 경험하잖아요. 이건 도저히 부인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내 아들의 피로 전부를 구속했어. 너 내 거야. 내가 보호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능력으로. 그런데 가보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버텨요? 힘들죠. 죽을 것 같죠. 그 어둠이 깜깜한데. 그런데 그럴 때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우리를 생명수로 인도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그 재앙 속에서도. 이게 뚜렷하게 옛날에는 희미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경험했지만 이 어린 양의 피가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광야와 불과 심판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돈과 저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대항해서 우리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도저히 어린 양의 피는 경험했거든요. 그건 부인할 수 없거든요.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다 주고 시작했어요. 다 던져주고, 야, 내가 이렇게 내 아들까지 던져주고 다 줬는데 내가 너희를 포기할 것 같아? 이거는 알았다고요. 십자가에서 이 은혜와 사랑을 알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모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흐릿해요, 솔직히. 사자인지 어린 양인지. 아직도 세상에서 짐승이 막 올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짐승이 나타나서, 야, 너 이 돈으로 해결 안 해? 그럼 너 죽어. 너 장사 못 해. 이럴 때는 헷갈려요. 우리도 거기에 보호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들과 우리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요, 사실은. 전종은 하나의 보호하심이지. 그런데 어떻게 구별되냐? 바로 그 광야에서 오늘 5절 말씀, 오늘 5번째 재앙 보여주세요. 해가 뜰 때. 그리고 5절에 드디어 대접이 이 짐승의 왕제에 쏟아져요. 여러분, 그 나라가 어두워져요. 끝인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해가 없으면요, 사람들 다 죽어요. 빛이 없으면. 자기 혀를 깨물어요. 독종과 종기가 나요. 근데 그들에게는 어두울 때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되는구나. 구체적으로. 11절 보여주시면요. 11절. 그런데 아프잖아요. 이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딱 쏟아져요. 그러면 그들의 이 왕자를 왕좌에 내려요. 왕좌란 뭐냐면 인간이 이거야. 인간의 왕좌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뭐로? 내가 쌓아놓은 거로.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은 힘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권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그 재물로 시스템을 만들어, 질서를 만들어서 그 질서 안에서 안정적으로 나의 권력과 힘과 재물이 쌓아지는 이 프레임이 무너져요.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우리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 같이 인간이 이걸 참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해요. 왜? 어떻게 내가 그렇게 힘들게 쌓아놓은 모든 것을 무너뜨려요. 비방해요. 비방할 수 있어요. 우리도 비방해요, 하나님 사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도 비방해요. 근데 우리는 회개해요. 왜 회개할까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요, 우리 좀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회개한다는 건요, 여러분, 방향의 전이에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죠? 돌이킨다는 거. 돌이킨다는 거는요,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속에서도 가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이게 진짜 끝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전부 무너져요. 내가 무너져요. 그게 완전한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자들은 그것이 무너져서 보이는 게 있어요. 또 다른 길, 은혜의 길. 돌이키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께로. 그래서 둘째 아들이 진노가 임하거든요. 재앙이 임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똑같이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요. 자기 힘, 노력, 돈 다 무너졌어요. 아예 없어졌어요. 완전히 거지가 되고야 뭘 알아요? 둘째 아들이 뭘 알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야, 아버지는 이 종들도 이렇게 풍요로웠는데. 그래서 그가 뭘 해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그래서 아버지께 내가 죄인인데 나를 죄인으로 받아주시고 나를 죄인의 하나로 영접하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가 다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요, 내게 무너지잖아요. 완전한 끝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대접이 다 쏟아지고 나서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딱 하나예요. 이거 하나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 두 가지죠. 사실 두 가지. 진짜 이 땅의 통치자들은 통치자가 누군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이거고요. 두 번째, 이 땅에 그들과 어린 양이 함께 서서 도대체 흰옷을 입고 구원받은 자는 누구인가? 이 흰옷을 입은 자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흰옷을 입게 되는가? 이게 확실히 구별이 돼요. 그래서 오늘 7장 13절 말씀 보여주시고요. 7장 13절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7장,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냐?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근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15절 어떤 자들이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보호하심을 받은 자예요. 해가 아무리 뜨거워도 실제적인 목자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여섯째 대접입니다. 여섯째 대접. 여섯째 대접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이요. 자, 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의 유브라다에 쏟아요. 그러니까 강물이 마르죠. 여러분, 이 유브라데라는 것은요, 경계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땅을 18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땅을 경계를 주어주신 것이 있어요. 그 경계가 애국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동방에 있는 이쪽에 있는 그 아시리아나 바벨론, 페르시아와의 경계죠. 그런데 이게 항상 그들의 구역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언제 힘들었냐면, 왜 그들이 힘들었냐면, 항상 이 동쪽에서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므로 이 유브라데 강이 말랐잖아요. 오늘 그 대접이 쏟아져서. 그럼 그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브라데 물이 마르면 동쪽에 있는 왕들이 이 땅의 모든 이 제국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좋아요? 쉬워요? 좋아요. 그래서 오늘 강물이 말라니까 이 동방에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뭐니까 용, 그 다음에 이 짐승,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짐승, 이제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이제 그 정체가 밝혀지죠. 이 모든 것이, 야, 드디어 기회다. 여태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막 이렇게 당하고 막 있었는데, 이제 우리 한꺼번에 역전을 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진멸할 기회다. 다 모이자. 그래서 정체를 다 드러내고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에브라다의 강을 건너서 어디로 모이냐? 어디로 모일까요? 무기토에 모이는 거예요. 무기토. 이게 뭐냐면 아마겟돈.
아마겟돈. 그래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왕들을 모으더라 다 집결한 거예요. 이 아마겟돈이 뭐냐라는 거죠. 이것은 지역적인 과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데요. 지역적인 것은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이제 학자마다 다른데 중요한 거는 아의 뜻이 이제 다른데 마겟돈은 무깃도라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무깃도의 병영이에요. 무깃도는 언제나 언제나 항상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전쟁이 빈번한 것이고, 특히 이 동방에 있는 왕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함께 모인 이 전략지예요, 여기가. 그런데 이것이 아의 뜻인데 다른데, 아가 이 사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있어서 이 아마겟돈 골짜기냐, 아니면 아가 이제 산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아마겟돈 산이냐라는 것이 이제 의미가 또 학자마다 다른데, 이것이 지금 사실 산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거기에 수많은 전쟁이 있어서 죽은 사람 메우니까 결국 지금 이게 산이 되어버렸어요, 실제적으로 아마겟돈이.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결국 이 동방의 제국주의 왕들이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이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는데 결국 그들이 뭐가 되냐면 거기가 다 그들의 무덤이 됩니다. 무덤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드러났던 모든 악들이 다 정체가 빡 밝혀져서 한곳에 짓기로 했는데, 왜? 죽이기 위해서 거기가 결국 자신들의 생무덤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냐?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시작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잖아요. 용기를 내어서. 왜? 어린 양의 피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 그래도 두려웠어요. 두려워도 막 가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애굽에 용사들이 쫓아오죠. 근데 앞에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는 빼도 봤도 못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뭐가 열려요? 물이 열리죠. 여러분, 성경에 물이 마르다는 것은요, 대부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강한 능력으로 일하실 때 물이 마르는 거예요. 자, 물이 말라요. 여러분, 물 속으로 지나가기 두려워요? 쉬워요? 두려워요. 근데도 할 방법이 없어요. 왜? 길이 그것뿐이 없으니까. 근데 물로 들어가는 걸 이스라엘 저기 또 쫓아가는 애국 군사가 보잖아요. 그럼 뭘 생각해서요? 야, 얘들 도원해준 쥐다. 이제 다 섬멸하자. 그래갖고 있는 없는 모든 애굽의 군사들이 다 물로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거기가 어떻게 돼요? 그들의 무덤이 돼요. 무덤이.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역사에서 계속 이런 사건이 있어요. 계속.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들어와서 자기들 포로를 해. 아시리아가 들어오고요. 바벨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포로를 잡아요. 자기들 끝인 것 같았죠? 아니에요. 오히려 그 70년의 끝이 완전히 새로운 희망이 되고, 그 끝이 바벨론의 완전한 끝이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볼까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에스더 하면 뭘 생각나세요? 페르시아 에스더? 불임절이 뭐예요? 여러분, 하만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유대인을 다 한날에 죽이기로 해요. 한날에 다 죽이기로 해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빼도 법도 못하고 그 모든 하만을 통해서 모든 적군이 다 몰려와서 유대인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날 어떻게 됩니까? 그날 어떻게 돼요?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리게 한 그날에 자기가 탈려요. 그리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적군들이 역전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다 죽여요. 역전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물이 말라요. 세상적으로 물이 말라요. 그러니까 이 물이 마른다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저 적들을 보호할 마지막 수단이 무너진 거예요. 무방비 상태예요, 무방비. 이제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저 세상의 짐승과 용과 저 더러운 새, 개구리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무방비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죽었다. 하나님 나를 결국에는 끌고 나서 이렇게 죽게 만드시는군요. 마지막 재앙에. 그래서
그걸 보고 적군들이 좋다고 다 따라와요. 다 내게 달려와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저 이 두려운 자리에 그냥 있는데, 결국 거기서 이 물을 차지한 천사라는 오늘 표현이 있는데,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모든 적군을 하루아침에 무덤이 되게 하여, 이게 영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그럼 이 6대 대접이 끝나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나는 완전한 무방비 상태였는데 적군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물의 권능으로 수장되고 섬멸되고 무기투에서 다 패할 때, 6번째 대접이 끝날 때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 뭐가 남을까요? 뭐가? 자, 이것이 계시록 16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뭘 지켰다고요? 자기 옷. 이 옷이 어떤 옷이에요? 흰 옷이죠. 아까 7장 13절에 있는 옷이에요. 어떤 옷? 큰 고난 가운데 나온 사람들,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흰 옷 입은 사람? 큰 환난에서, 큰 대접의 재앙에서 환난이 임하면 임할수록 나오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뭐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이 쏟아지고, 나팔이 불리고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확연히 갈리는 거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인간들이 원하는 짐승, 힘, 하나님 없이 내 힘과 권력과 돈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것이 무너질 때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부인하는데, 이 고난, 똑같은 고난이 쏟아지고 대접에서 나와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냐? 그들의 흰옷은 뭐냐? 부끄럽지 않은 흰옷은 뭐냐? 라는 거죠.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방비 상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두려움과 적군이 섬멸됐어요. 어디부터? 처음부터, 시작부터 전적인 보혈의 은혜였어요. 그거 인정해서 나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간에 아직 흐릿해요. 아직 진짜 왕인지는 누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그때마다 대접이 쏟아져요. 내가 의지한 것들이 무너져요.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저들은 죽어가요. 비방해요. 그런데 나는 보호함을 입어요. 나만, 우리만, 특별하게. 왜?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더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실제적이 돼요. 보혈의 능력이 구체적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딱 그 전쟁에 이제 나의 힘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보장돼요. 그리고 시온산에 어린 양이 우뚝 서 있고 그 옆에 우리는 흰옷 입은 자로 노래를 해요. 함께. 뭐가 남을까요? 그 흰옷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모든 대접들이 어떻게 그 흰옷을 깨끗게 할까요? 딱 하나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 하나를 남기는 거예요. 다 은혜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흰옷이란, 순결한 흰옷이란 무엇을 상징하냐? 완벽한, 인간의 의는 하나도 없는, 나의 노력, 나의 열심, 충성, 열정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만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만을 남길 때 뭐가 되냐?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면
우리 이 땅에 보는 모든 것은 무너져요. 모든 건 무너진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짐으로 해서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 내 옆에 있는 그 어린 양이 정말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흰옷 입은 거에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오직 그 은혜로, 그래서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고 우리는 흰옷 입은 자로 그 옆에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이것이 딱 하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고난이 쏟아져요. 대접이 쏟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고난을 겪어낼 때마다 남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남겨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이 땅의 모든 짐승의 표든 받은 자든 고난은 딱 하나를 우리를 타겟줘요. 뭐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힘, 돈, 자리, 명예. 그것이 무너질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비방하지만, 회개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흰옷 입은 자들은 더 빨아요. 아, 하나님, 내가 이거 의지했는데 이 고난 앞에서 이걸 내가 회개하라는 것이군요. 빨아요. 또 은혜만을 남겨요. 또 은혜만을 남겨요. 그래서 세상에 막 다 무너졌는데 우리는 세상의 전부를 소유하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이 옆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돼요. 은혜가 전부가 된다고요. 그래서 나의 나던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정말 나를 시작부터 한 저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적으로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승리자로, 세상의 보좌 옆에 있는 승리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그래서 악한 사람을 더 악하게 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선한 사람을 완전한 선으로 만들어요. 여기서 선이란 인간의 선이 아닙니다. 성경의 선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너희가 부자 청년이 선한 하나님, 선한 예수님, 야, 너희가 선을 아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선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냐, 그 온전한 관계에서 옵니다. 결국 고난이 우리를 진정한 선되게 하는 거예요. 뭐?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 어린 양의 전부가 돼요. 우리 이런 흰옷을 입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고백할 건 딱 이거 하나예요. 주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감히 이 어린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찬양을 하며 담대하게 그 시온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